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을 우리가 불렀던 곡이 있습니다. 웨이메이커라고 말하는 길을 만드신 주라고 하는 이 곡입니다. 이 곡은 2015년도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있는 CCM 송라이터인 시나크라고 하는 여성 가수가 만든 곡입니다. 이 곡은 어느 날 이 시나크라고 하는 이 작곡자, 이 가수에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한반도의 분단된 대한민국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길을 내려가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나크라고 하는 이 가수가 부른 노래가 공식 오피셜화된 그 조회수가 오늘 제가 점검해 보니까 1억 7,300만 명이 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이 곡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많이 지금 번연되고 있고 또 여러 가수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 곡을 새벽 기도할 때 이 음악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한반도를 사랑하신지. 전 세계에서 1억 7,300만 명이 이 곡을 들으면서 한반도의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음의 통일을 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 속에 보면 길을 만드신 주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주님, 그리고 이 어둠 속에 빛을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크의 이 작곡자가 쓰면서 본문 중에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본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자가 없으시며 어찌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긴 되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본문을 잡고 있는 이사야 43장 19절을 본문으로 이 곡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는 1,500가지의 공간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여러 지역이 1,500 공간이 나타나고요. 시간은 2000년에 대한 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5,000명의 인물이 이 성경 속의 신구약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하신 이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 철저히 언약을 맺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가시는지, 어떻게 역사에 나가는지가 길을 만드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는요, BC 8세기에서 있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4세기까지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 또 이사야, 미가, 말라기 선지자까지 전체 모든 선지자가 공통되게 외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일관되게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사야는 8세기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사실은 이 본문 자체가 이사야는 66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신구약 몇 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이사야가 66장인데 똑같아요. 이사야 1장에서 시작해서 39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가장 축소판이 이사야서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사야서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사야서는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이사야는 세례 요한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사건까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보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마태복음 3장 3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견하고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끝나는 실은 가상이 있었던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사야에서 64장 8절에가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니시다. 이사야가 예수님의 오심의 시작,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까지를 이사야가 66장이 총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사야 43장에 있는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우리가 잘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본문을 말씀해요. 이렇게 다 된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다 뿔뿔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 사건이 이 사건인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40일 금식 기도부터 십자가 돌아가신 모든 것을 자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일들을 어디에서 모세와 선지자서 특히 어디에서 이사야에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성경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사야. 예, 그렇습니다. 시편과 이사야가 가장 많이 인용돼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일, 즉 바꿔서 말해서 신구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예요? 신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 오늘 통으로 이해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신구약 하나님 말씀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원 스토리예요. 하나의 이야기예요.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뭐예요? 신구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그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사야는요, 여러분들 8세기 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 보면 이 내용들을 보면은 앞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 15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바벨론으로 남유다가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1차, 2차, 3차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예견하면서 또 70년이 되게 되면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이런 기환과 그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첫 번째는 수탈을 통해 가지고 고통을 겪게 하고 배가 고프고 난민이 생기고 힘들게 하다가 마지막 3단계는 할 수 없이 이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우상 숭배하는 많은 죄들에 대한 대가로 누구를 들어 쓰신다? 이방 민족을 들어 쓰셔서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를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그 매를, 강한 매를 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매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150년 전
150년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사건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되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갈대어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40장에서 50장 전체에서 바벨론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장에서 한번 언급이 됩니다만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올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때요? 지금 8세기인데 바벨론이라는 말이 지금 나올 시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150년 이후에 있을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합니까? 난 너희의 구속자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왕이에요. 누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원망과 불평과 출애굽부터 시작해 수많은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음란과 수많은 죄악들. 겉으로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눈에 보여있는 모든 이방신들, 풍요, 돈과 만모니즘과 수많은 것들 전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긴 게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런 우상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바벨론을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을 해방시키겠다. 지금 현재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기는 현재 남유다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안 갔어요? 지금 안 간 상태예요. 앞으로 가게 될 것이다. 가게 되고 너희들 끌려갔다가 다시 70년 후에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바벨론을 처할 수 있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너희들 해방시키는 것까지 다 미리 선지자가 예언해 주는 거예요. 지금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란 말이 약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약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갈대아 사람이 신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까지 어때요? 자기들이 연락해가지고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바벨론이 언제 멸망하냐면 BC 539년에 멸망해요. 그대로 누구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 이사야 예언의 두 가지가 어떤 측면이 하나는 이 수많은 죄악들 때문에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너희들을 분명히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고, 두 가지 뜻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들을 참 영생의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예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타포, 은유를 가지고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현재의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의 빛으로 회복시키신다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조금 더 뒤로 연결되면 이사야 43장 18, 19절 쪽에 가게 되면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 15절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고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구속자로서의 거룩한 하나님. 레위기 19장에서 나타나죠?
거룩장 속에 나타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최초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3장 쪽에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이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바로 때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말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하면서 처음으로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바로와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이 전능의 하나님이 엘샤다이예요. 전능의 하나님. 이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나타나서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누구에게 주시는 거지?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해야 될 땅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신음소리, 오 주님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던 엘샤다이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14절 15절에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나는 여호와라는 이 말이 그냥 들리면 안 돼요. 너무너무 귀하게 들려야 돼요. 이사야 말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이에요. 이사야 말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기 야훼 여호와 구원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15절에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하는 것, 이 약속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민수기 23년 19절에서 시나크가 썼던 그 노래 중에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신 그에서도 후회가 없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신,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실행한다라고 확신을 민수기에서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지키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아요.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가 너무나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청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미얀마의 이런 사태들, 전 세계가 지금 전쟁 속에 있습니다. 또 핵 우산 속에 있죠. 또 중동에 늘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우리의 삶들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가정도 어렵습니다. 사업도 어렵습니다. 어떤 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가득 우리 몸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거기까지. 이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시면 그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도저히 감당이 내 수준에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당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감당 못할 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 하시나? 피할 길을 주시든지. 할렐루야. 감당하든지 피할 것 주시든지. 이걸 누구의 주관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하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잡혀 살 때 우리는 피할 길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사야 58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고 샘 같을 것이다. 목마를 때 물이 된 그런 생명이 넘치는 것으로 함께 하신다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시고 창조자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바로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뭡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무슨 사건? 홍해 사건. 홍해 사건이에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낸다는 말이에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풍이 불어가지고 완전히 그 바닥의 뻘밭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죠. 2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그러니까 그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물이 벽으로 이렇게 세운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홍해 사건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게 하리라. 이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단어가 지름길을 내고, 이 단어하고 이끌어내어, 이 두 단어 동사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이끌어내는 이 지름길을 낸다는 뜻과 꺼져가는 등불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 이 용사를 이끌어내는 거, 지름길을 내는 거. 지름길은 누가 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바로 군대들이 쫓아오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홍해의 바다를 건너는 그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을 가도록 하는 지름길을 내주시는 내고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용사를 이끌어낸단 말이야. 병거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는 그 바로의 그 군사, 그 어마어마한 군사, 9,000승의 전차가 9,000승. 그러니까 9,000마리 말이 전차 부대야. 그걸 갖다가 완전히 수상시키는 것까지.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건이 출애굽했던 그 홍해 사건이 옛날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끌어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사야 이 말씀이 과거에 있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런 사건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재 시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과거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본문에서 주님께서 주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예를 한번 보세요. 요셉. 지금 요셉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대로 뒀으면은 기껏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그냥 그 요셉이 팔려서 그냥 애굽에서 그냥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잘 사는 부잣집 아들 정도 끝나는 인생이죠. 그대로 둬버리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주시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어때요, 여러분들? 그 감옥에 가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들의 그런 여러 가지 수수께끼를 풀어내면서 그 왕 총리까지 총리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가족들을 포함해서 요셉에 있는 많은 그 실속들에게 뭐예요?
흉년일 때 식량을 제공하고 그곳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신 그 고난과 역경이 없었으면 그 총무라고 하는 행정정책 능력이 없고 또 인사정책을 해낼 수 있는 그 교도소 안에서 감옥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니까 얼마나 인사정책을 잘해요. 인사정책과 인간관계를 잘하고 또 계산도 잘하면서 총무 역할을 잘하니까 총리라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다음에 지금은 피한 거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이 길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길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어떻게 하나님이 길을 내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일이 있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의 길을 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길을 내고 계셔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알고 보니 하나님이 길을 내셨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길을 내고 계신 것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중요한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43장의 핵심적인 이 본문의 이 기절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의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본문은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에요. 어떤 부분? 홍해 사건이란 말이에요. 홍해 사건을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홍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걸 기억해야지 왜 기억하지 마라 그럴까? 이사야는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게 했던 그 홍해 사건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제2의 출애굽기 사건을 펼쳐갈 것이니까 홍해 사건 정도는 아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는 거예요. 이사야.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옛날 했던 홍해 사건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뭘 예언하겠냐면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 새로운 출애굽 사건은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사건으로 너희들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 들으면 나는 이 말씀 설교 준비할 때 얼마나 막 흥분되고 기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보니까 표정이 무표정이에요. 지금 보니까 감동도 안 되고 나만 이렇게 목사님 말 성령 충만한가? 할렐루야. 그게 기대되죠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출애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출애굽이 뭐냐는 거예요. 궁금해 안 궁금해요? 자, 궁금하면 19절 갑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어떻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에서 새 일을 행한다는 이 단어 가지고 아까 시나크가 웨이메이커 이 곡을 만들었다고 했었잖아요. 길을 내시는 주님이 이 새 일을 행한다는 거. 이게 보면 히브리에 내가 오늘 보니까 어떻게 뜻이냐면 이게 완료형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NIV 성경 보니까 see 보라 I have already begun.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어에는 완료 시제예요. 그러나 영어 성경 보니까 현재 완료야. 이건 뭐냐면 과거에서 지금부터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지금 시작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던 홍해 사건 일으켰던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나를 위해서 이미 새 일을 행해 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새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 뭘 내고 길을 내고 사막에 무엇을 낸다? 강을 낸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60%가 사막이야.
그리고 면적이 지금 우리가 봤었을 때 한 4분의 1 정도, 우리 강원도 정도 면적이 한 850만인데 이스라엘 우리 면적에,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곳에서 그 60%가 사막이고, 그리고 유다 거의 다 광야란 말이에요. 풀이 자랄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요단강에서부터 수로를 끌어온 거예요. 수로를 끌어와 가지고 한 400km 정도를 끌어다가 그 밭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곡식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스라엘 가서 그 농업부 차관을 만나서 물어보니 어떻게 이런 것을 했냐, 물을 끌어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는 거. 그랬더니 나한테 그래요. 그 당시 내가 이제 그 장로로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의 이 말씀으로 이 농법을 했습니다. 이게 토라 농법이에요. 말씀 농법이에요. 이 이사야 말씀에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풍요한 농업 생산국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근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는 거야. 광야에 길을 내는 거예요. 이게 본문을 근거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 땅이 알칼리성이 강해가지고 염분이 너무 강하니까 식물이 안 자라니까 연구한 거 뭐가 잘 자랄까? 오렌지가 알칼리 염분이 잘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오렌지는 이제 유럽에서 최고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께. 그건 무공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퇴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1헥타르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퇴비가 없어, 풀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거기 내가 자료를 보니까 염소, 여기서 보니까 3,000평에 젖소 70마리, 돼지 300마리를 하게 되면은 그 3,000평의 퇴비가 나온답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대단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서 그 젖소 70마리하고 돼지 300마리를 키워내면 거기서 젖소 70마리에서 치즈하고 버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돼지 300마리에서 햄이 나와가지고 세계 최고의 치즈가 이스라엘 치즈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 광야 사막 같은 데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한 토라 농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이 본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근거에서 그 농법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다시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자, 여러분 이사야 35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 본문 43장 오기 전에 다시 35장에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시작.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그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할렐루야. 생명의 땅으로 회복된다는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을 말하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광야의 길, 그 다음에 사막의 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풀려나서 회복해서 돌아올 때, 그 포로로 갔을 때 기환해서 왔었을 때 그 사막과 같고 그 광야 같은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생명의 물을 주어서 그 기환을 환영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본문 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이 되는 목마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막의 길을 낸다는 것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사막에 샘물을 낸다고 하는 것은 목마르지 않는,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목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우리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새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실 때, 말씀으로 함께 할 때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우리 환경과 상황이 어렵지만, 죄악으로 완연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에 붙잡고 살아간다면 새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 새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새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대한민국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한반도가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일을 이뤄낼 우리 놀라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통과 고민과 역경과 고난이 어떤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새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이미 과거에서 지금까지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새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